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향한 어려움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단하여 정해진 자신의 예수를 향한 인생의 계획대로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상한 대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끌려 죽을 뻔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하게 되어지고요.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아서 자신의 영내로 끌고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튿날 유대의 공회를 소집하여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바울과 함께 변론하며 공회를 여는 그와 같은 장면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공회는 특별한 결정 없이 그냥 끝나게 되어집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공회는 결정 없이 흐지부지 결론 없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바울을 우리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결사체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바울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결심을 하고 모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40명에 이르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23장,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짠 것이 무엇이냐면, 천부장에게 우리가 다시 바울을 공회로 불러서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이 있다, 이렇게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을 공회까지 데리고 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에서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그때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이 40명의 도적이 아니라 40명의 이 암살단이 그렇게 작전을 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울의 조카, 바울의 친조카, 생질이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의를 바울의 친조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를 천부장에게 이 바울의 조카가 알려주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수백 명의 병사를 꾸립니다. 그래서 기병과 보병과 이렇게 수백 명의 병사를 꾸려서 바울을 호위하게 하여서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렇게 호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총독인,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편지까지 자세히 써가지고 어떤 일이 이곳에서 있었는지,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또 바울에게는 실제 죄가 없다는 것, 이 사람들과의 이런 소동이 현재의 법을 현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유대의 법에 관련된 것이다, 신앙에 관련된 것이다, 이런 편지를 쭉 적어가지고요, 이렇게 바울을 호송하여서 가이사랴로 이제 벨릭스에게 보내게 되어지고요.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23장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르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된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위기를 넘기고 생명을 보존하여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성경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손길과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모의를 그 조카가,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조카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 유대의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조카에 대해서 여기에 이 기록, 이름도 안 나와요. 이 기록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서신서 어느 곳에서도 이 조카에 대하여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걸 보면은 이 조카가 교회를 위하여 함께 일하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던 그런 조카는 아닌 거예요. 아마도 가까이서 자주 만나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그냥 조카라는 것, 또 삼촌과 조카 사이라는 것 외에는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남 같은 그런 친척 관계일 것이에요. 근데 이 조카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것이죠.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는 바울을 꼭 도와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을 돕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천부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유대의 그 말썽, 어떻게 보면 말썽의 원인이 되는 그런 바울. 차라리 죽으면 편할 수도 있죠. 그냥 유대인에게 그 비난을 돌려도 편할 수도 있는데, 천부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밤에, 성경 기록에 보면 밤 3시, 그것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밤 9시, 제 시간으로 밤 3시. 한밤중에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울을 막 겹겹이 지키게 하여서, 그것도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 싶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간 이후에는 말에 태워가지고 기병으로 하여금 또 호송하게 하여서,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철통 보안 속에 가이사랴로 보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까지 자세히 적어서 바울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벨릭스에게 보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 나를 도와줄 것으로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난처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사람,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막다른 길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도와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의외의 방법으로, 또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일을 하고 또 교회 개척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게 기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상당히 섭섭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대했던 사람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사실 암담하잖아요. 그죠? 기대했던 일이,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과연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또 어떻게 꾸려나갈까?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이 안 되니까 당황하게 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는 것을 되돌아보면 알지 못한 사람, 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뜻밖의 도움을 주고 또 함께 그 일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서 그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막힌 길처럼 보이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고요. 이후에 바울은 3번의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사내들인 유대의 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이제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되어지면 로마의 재판이죠. 그래서 3번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나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후임으로 오게 되어지는 베스도라는 사람 앞에서도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3번 재판을 받게 되고, 바울의 요청에 의하여 로마로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은 그 중에 첫 번째 재판인 벨릭스라는 그 로마 총독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후송하여서 가이사랴로 보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5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명을 이제 동행하였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변호사 역할을 할, 그들의 대행 역할을 할 더둘로라는 사람을 함께 이제 동행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바울을 그 벨릭스 총독 앞에 다시 고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더둘로가 사용한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어서 그 예수의 도를 가는 곳마다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기만 하면 이 예수의 도가 전해져가지고 소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피해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전염병같이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도를 전해서 첫 번째는 그 도를 듣고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다, 그렇게 고발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 바울이 그래서 이 나사렛 그 예수의 괴수다, 나사렛 예수의 괴수다, 그렇게 그 이단의 괴수다, 그렇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들을 막 데리고, 물론 오해입니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막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그렇게 이 더둘로가 총독 앞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 바울이 가기만 하면 문제가 일어난다, 예수의 도를 통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난다,
아주 전염병 같다. 그렇게 고발하며 이야기한 것인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더들로가 바울을 전염병 같다고 평가한 이것이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이 바울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더들로가 볼 때에 바울은 전염병 같은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의 도가 전해지고 그 예수의 도가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들로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은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 전염병 같이 막아야 하는데 막 흩어져 나가니까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평가가 저나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또 바울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나빠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전염병 같았다는 거죠. 재작년인가요? 언제 우리나라에 그 메르스, 그죠? 그 전염병이 크게 돌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사람이 계속 전염이 되는데, 호흡기병에 전염이 되어지는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그냥 메르스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 병에 걸렸을까? 이제 역학 조사를 하고 추적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연치 않게, 아니면 어떤 사람과 그 병을 가진 어떤 사람과 꼭 만났던 거예요. 그 전염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염병 같다는 것은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의 도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느냐,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구나, 바울이 문제구나, 바울이 전염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도를 우리가 이렇게 전염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것을 추적해 보니 그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 집사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도가 그에게 전염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를 전염시키는 이런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가 꼭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여러분 전염시키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도 굉장히 빠르고 심각하게 전염됩니다. 세속적인 마음도 굉장히 빠르고 심각하게 전염이 됩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세상적이고 근심하는 그 마음도 그 사람을 만나면요, 한숨 푹푹 쉬며 근심하는 부정적인 그 사람도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내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마음이 전염됩니다. 그런 것을 전염시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꼭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마음이 혼란해지고 그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 사람하고 대화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로막는 그런 생각을 전염시키는 그런 전염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더둘로가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예수의 도를 전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발에 대하여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14절부터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자기에게 닥친 그런 고발이나 고소나 그런 어려움을 살짝 피해 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믿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꾀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믿는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나는 그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벨릭스가 더들로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판단하기를 그 천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의 문제는 이것이 신앙의 문제이지 위법한 내용이 아니다. 바울에게 위법이 없다. 마치 예수님 때처럼 위법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 벨릭스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바울을 무죄로 판결하여서 바울을 방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총독, 예수님 시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그래서 그 소유가 유대인들의 밀란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이 벨릭스도 유대인,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무죄로 방면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연기했습니다. 그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꾀를 어떻게 보면 낸 것인데요. 그래서 자기 후임자에게 그냥 미루어 버렸어요. 그 판결을.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후임인 베스도가 올 때까지 2년이 걸리는데 그 2년 동안 그냥 그 판단을 연기해 버린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이렇게 연기해 버리고 자기의 그 결정사항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판단에 따라서 시간이 가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다시 베스도 앞에 2년 후에 재판 받기까지 그냥 머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요, 어쩌면 바울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빨리,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빨리 무죄를 받고 나가서 내가 할 일을 빨리 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바울의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되짚어 생각해보면 이렇게 무죄 방면을 하지 아니하고 연기한 것이, 그래서 2년 동안 있었던 것이 되짚어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 그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벨릭스가 바울을 무죄라 여기고 무죄로 판결하여 바울을 그대로 방론해 버렸다면 바울은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로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냐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람이 40명 결사단이 있고, 그러니 바울이 어디 그냥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 바울은 아마 그 목숨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벨릭스의 판단에 따라 아직 유죄로 결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바울을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러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유죄가 아닌 것이에요. 무죄로 방면도 안 시켰지만 유죄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해 주고 대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고.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바울이 보디가드를 얻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은 막아낼 수 있는 보디가드를 얻은 거예요.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벨릭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때때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잘 안 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좀 속시원히 뭔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내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답답하고 빨리 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이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고통받는 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함께 버무리셔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 몰라요. 그때는 답답해요. 내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는 것이에요. 이거 언제 알아요?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 상황을 쭉 빠져나와서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일을 하셨구나. 그 상황을 쭉 빠져나와 보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터널은 또 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서울의 여의도에 저희 총회까지 운전해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인제까지 한번 구경삼아 새로 뚫린 터널을 갔다 왔지만 이번에는 제가 완주하여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요. 편하긴 하더라고요. 계속 터널이잖아요. 그죠? 터널을 통과했다고 터널이 또 오지 않습니까? 긴 터널, 짧은 터널 계속 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네. 긴 터널 지나갔다고 터널 안 옵니까? 또 터널 옵니다.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계속 와요. 그러니까 터널을 하나 통과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또 터널을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힘들지만 그때도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일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었던 거죠. 제가 저희 딸 이야기를 하면 딸도 싫어하고 여러분 좀 그럴 수 있지만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피아노 반주를 시키고 따로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사실 본인도 별로 하기 싫어하고 또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요. 저도 좀 피아노를 좀 잘 치는 사람이 반주자로 반주를 해주면 뭐 더 훨씬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반주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지 않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네, 반주를 본인이 연습해서 또 이렇게 하게 된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일꾼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피아노 반주는 전공자 아니면 감히 그런 데서는 그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어디 피아노과 교수 정도 돼야 피아노 반주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교회 봉사, 음악으로 봉사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어도 본인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자기의 달란트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으나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이 그 일을 더 잘, 이미 다 완성된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지나고 보니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저도 키워가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방법과는 조금 다를 수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연기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시려는 것이 저는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점점 가지게 됩니다. 그 계획은 아마 저를 향한 계획일 수도 있어요. 이 못난 녀석, 뭐가 많은 녀석, 더 다듬어져야 되고 더 참을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하고 더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있구나. 또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셔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이 터널을 통과했을 때 아마 우리도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더 나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벨릭스가, 총독 벨릭스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이름이 두루실라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벨릭스와 그 아내인 두루실라가 바울로부터 함께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을 뿐 아니라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굉장히 잔인하고 흉폭한 그와 같은 통치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도를 듣고 이 벨릭스는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도 갖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의 도가 벨릭스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하여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조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무슨 문제냐면 이 벨릭스가 그 예수의 도를 들으며 그 말씀이 마음에도 들어왔지만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고 싶은 그런 돈 욕심이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동시에라는 말이죠. 네. 그런 마음으로 있었으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 예수의 도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돈만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 바울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마음의 울림이 있기는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겸사겸사 동시에 이 벨릭스는 겸사겸사
바울이 내게 뇌물을 주면 내가 좀 풀어주고 좀 더 잘해줄 텐데, 바울에게 이런 뇌물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더 자주 불러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여러분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기회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벨릭스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 복음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다른 마음 품은 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회를 여러분 잃어버린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마음도 드냐 하면, 그래도 내가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즐기던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 내가 만약에 예수님 열심히 믿게 되면 보니까 주일날마다 교회 가야 되던데 부담이 되고, 그러면 술, 담배도 다 끊어야 되나? 부담도 되고, 그렇게 살기는 좀 싫은데, 또 내가 사업하는 게 있는데 내가 너무 예수님 이렇게 믿으면 사업에 방해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는데도 그러나 동시에 그런 마음을 또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흐지부지하다 결국은 예수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결국은 설설설 다시 밀려나 다시 세상으로, 예전 삶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그런 주변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오늘 보면 바울은 반면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잡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달려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될까봐, 이 바울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오직 한 마음 품은 사람, 나를 만난 이후에 오직 한 마음 품은 사람, 그 바울, 이 바울 어떻게 될까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가슴에 품은 그 바울, 이 바울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냥 안절부절하며 지키시고 길을 내시고 바울과 함께 그렇게 그의 인생을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물쭈물하고 내가 생각한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며, 그래서 그 인생을 그 세상 속에서 또 살고 또 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직 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서로 전우입니다. 그 싸움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엄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의 길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